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일명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산 이름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께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엿새가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엿새가 6일 후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어부 출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겪지 않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황홀한 광경을 이 세 제자가 목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장면이 좋았던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높은 산입니다. 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산 속에 가서 물론 텐트 쳐놓고 여행을 하다 보면 잘 일은 머물 일은 있습니다만 거기 살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산 속에 별장을 지어놓고 사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가 좋사오니 한 그 산은 여러분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지만 우리나라 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 많지만 그 팔레스틴의 산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 고백,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변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얼굴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변형된 모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환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보니까 천국이나 가면 만날 줄 알았던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보인 겁니다. 또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것이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엘리야를 만난 적도 없는데 모세와 엘리야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했는 장면을 봤는데 명찰을 달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 정도로 황홀한 광경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여기 제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목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지을 재료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닌데 집을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순간적인 착각을 통해서 찾아온 겁니다. 순간적인 착각. 여러분, 그곳이 정말 좋은 천국 같으면 천국에 집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간 것으로 이미 다 된 것인데 거기 왜 집을 지어야 됩니까? 실상은 보지 못하고 결국 허상만 봤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면만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끼 사자가 어느 정도 자랄 때에 어미 사자가 한 번은 새끼 사자에게 야, 너도 이제는 클 만큼 컸고 나름대로 활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오늘은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라고 합니다. 무슨 동물이라도 괜찮다. 네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사냥을 좀 해오라. 엄마가 명령을 하니까 모처럼 이제 사냥을 나갔습니다. 혼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마침 얼룩말이 하나 보였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진 말인데 뭐 얼룩말인지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이 어린 사자는. 그런데 야, 저놈 잡아가면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는 순간에 날아다니는 땡피가 먼저 그 얼룩말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얼룩말이 이 벌이 꽉 쏘이다 말자 풀쩍 뛰면서 막 온 전신 막 뒤에 빙빙 돌면서 풀쩍 뛰는데 뒷발로 나무를 차는데 나무가 부러지거든요. 땅이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자 새끼가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다녀보니까 전부 주위에는 얼룩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들을 건드렸다가는 아까 보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집에 돌아갔어요. 엄마 사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감이 없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겁을 먹어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감이 없다고? 있기는 있는데 뭐 색깔이 얼룩덜룩한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들은 힘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미사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땡피에 쏘인 벌에 쏘인 말을 봤구나.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미 사자가 어린 자식 사자에게 네가 얼룩말이 벌에 쏘인 그 모습을 봤구나.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야. 네가 아직도 사자답지를 못하구나. 결국 뭡니까? 지레 겁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뭘 보고 놀란 거, 뭘 보고 놀란다고.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곳, 광야, 호숫가, 사람들의 핍박받던 그런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뭐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핍박을 받고 곤란을 겪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경우만 경험하다가 그 산이라고 갔는데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황홀한 광경,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빛같이 나타났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러니까 황홀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몰골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옷 한 번 사입으면 다 떨어질 때까지 입고 다녔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두 벌 옷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눕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었잖아요. 목수의 아들.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 본 적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세 제자가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말로만 들었던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엘리야 선지자까지 만났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해는 되지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현상의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를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영원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착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고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았던 기도원이 천국 갔고, 안수하여 병 고쳐준 목사나 권사나 기도원 원장이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일시적으로 보였던 거기에서 묶여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실상은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현세에 나타난 것만 바라보고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이 정신 차린 것이 언제냐?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눈을 똑바로 떴을 때는 그렇게도 황홀한 광경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보였더라. 예수님만 보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혼란한 시대가 계속 오고 있고 예기치 못한 시대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안절부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정신을 차렸고 그들은 머물고자 했던 그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신앙에 도취되거나 신앙의 자만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엉뚱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혹시나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걸. 그런 분 계십니까? 세상살이도 고진감래라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죄인 취급했다. 그래서 죄인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면 결국 잘못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에 미쳤던 인물 가운데 심퍼슨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장로교 신자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영적으로 좀 더 깊은 영성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이 심퍼슨 목사님도 어딘가 모르게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있다가 그 무디 선생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무디 선생이 하는 집회에 참석하기로 결단을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런데 간증 나온 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 무디 선생의 집회를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무디가 저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심퍼슨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심퍼선 목사님이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디를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앞장선 어떤 은사 받은 분들 나름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은 그분들이 뭐 예수님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가다가도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 예. 그래서 이 심퍼선 목사님은 어떤 교리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내가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역을, 없는 일을, 직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인 자치단체나 기관들, 연합기관들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계시면 못 그러지. 주님 계시면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계시면 어떻게 내 주장만 하고 있어요? 못 그러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은혜를 갈구하면서 정작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작게 나타나는 은사를 나타나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설려버리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 그 무엇도 보이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다른 총회에서 하는 그런 슬로건, 주제, 목표 이런 거 안 써.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그거 하나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예. 다만 1년마다 바뀌는 주제, 제목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해야 되고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 이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 내 앞에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면 다른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면 본래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빼앗겨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 다 얻는다 해도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다 얻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인다면 빨리 그것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눈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전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보이지 않는 보물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잘 보이던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동안 한눈 팔았던 그 휘황찬란한 세속의 물결에서 우리 눈의 초점을 주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일편단심으로 보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삶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자식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사랑이 최우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장식물과 온갖 눈요깃감을 찾아다니다가 진정 봐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가을 단풍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아름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해도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로 단장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수록 주님을 더욱 또렷하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